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난주간이셨는데도 좋으셨군요. 예. 주님의 은혜에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들 발걸음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고백,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나의 일생 좋았습니다.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는요 그런 마음을 늘 해요. 나중에 치매 걸려도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껍데기밖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입술에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이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계셔서 좋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말에다가 칼에다가요 이런 단어들을 제가 마음에 이렇게 고백해 봤어요. 내 성질을 도로 가슴속에 집어넣어라. 성질을 가지는 자는 다 성질로 망하느니라. 내 욕심을 도로 마음속에 꽂아 놓으라. 욕심을 부리는 자는 그 욕심으로 망하느니라. 여기 이 말에 칼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부족한 모습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답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이 귀한 말씀으로 또한 이 부활의 감격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모두의 삶과 몸과 마음, 가정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밖에는 수많은 꽃들이 만발한 축복의 계절 봄입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이 계절, 그 꽃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꽃이 거저 피었을까? 이 꽃 한 송이가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한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을까? 때마침 그런 시가 생각이 납니다. 미당 서종주님이 쓴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앞에 전반부만 제가 적었습니다만 우리가 낯익은 시지요.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고통의 눈물, 천둥과 같은 아픔의 시간, 먹구름 속에 갇혀 인내했던 시간, 비바람도 맞고 뜨거운 햇볕도 견뎌내며 차가운 밤도 견뎌내 그 꽃 한 송이를 피우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셨을까? 기왕이면 좋은 말씀만 좀 주시지, 꼭 죽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서, 하나님, 우리를 죽어야만 합니까? 좀 살면 안 됩니까? 사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 자신의 값진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왕창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냈던 이 사건 이후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입성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자신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부활은 거저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로 피운 한 송이의 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이 강단의 뒤에 무슨 꽃이 있습니까? 무슨 꽃 같습니까? 백합이지요. 지난 성금요일에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컵에 담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의 십자가에 담당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안고 죽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보혈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꽃피우는 그 부활을 상징해서 오늘 강단에 이 십자가의 꽃, 부활의 꽃을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다 주신 부활의 꽃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소망들이 이제 꽃피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난과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피해서는 부활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꽃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꽃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활의 꽃이 되어 이 땅 위에 수많은 생명들을 또한 아름답게 하고 살려내는 부활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하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지기까지는 감당하겠는데 죽지는 못하게. 이게 우리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꽃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떨어지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깊은 죽음의 웅덩이까지 빠지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지나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요. 누구인들 다 편안하기만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고저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저장단이 있어요. 높을 때, 낮을 때, 또 짧을 때, 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가족들하고 롤러코스터를 한번 놀이동산에 가서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서는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언젠가는 한번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맨 앞에 타봤습니다. 탈 거면 앞에 타보자. 탈 거면 뒤에 타지 말고 맨 앞에 타서 그 스릴과 감격을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자 하고 맨 앞에 탔습니다. 정신없이 타고 내려와가지고는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여러분,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탈만하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타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급강하를 합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옆으로 베베 틀기도 합니다. 저는 인생은요, 그걸 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인생이구나.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베베 꼬일 때가 있고 인생의 길이 갑자기 천천히 갈 때도 있고 갑자기 빨라질 때가 있고 인생은요,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청룡열차와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인생이요, 간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그 롤러코스터가요,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돌면 여러분 재미있어요, 없어요? 놀이동산 가서 제일 재미없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회전목마. 회전목마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해요. 왜? 그냥 삥삥 돌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래도 살짝 올렸다 살짝 내렸다. 근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없어요? 별로 재미없잖아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고저장단을 주신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그래야 간이 맞아요. 음식에요, 간이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간이 맞는다는 것은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달콤한 맛, 모든 맛들이요, 조화가 될 때에 뭐가 맞는다? 뭐가 맞아요? 간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의미가 뭘까요? 힘들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렇게 망가지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저장단의 인생길을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살만한, 할만한, 견딜만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만한 십자가를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에도요, 고저장단이 있어요. 언어에도 고저장단이 있잖아요. 저는 이 언어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말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말이 제일 맛이 없는 말이다. 서울말은요, 고저장단이 별로 없어요. 제가 주로 좀 서울말을 쓰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들어도 재미가 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각 지방마다의 사투리들이 있잖아요. 이 사투리들을 언제 들을 때마다 구수하다, 아주 간이 좀 되네. 이 말들이요, 맛이 있잖아요.
영어나 중국어는요, 이 억양으로요, 뜻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말은 이게 그냥 밋밋하고 그러면 재미없어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자기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십자가, 부활을 기대하며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저장단과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전진하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시간을 견디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견디며 기다려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며칠 동안 깨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죽으신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이죠. 여러분, 사흘 길어요, 짧아요?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시고,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시고. 길어요, 짧을까요?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이 사흘은 과연 길었을까, 짧았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답을 주셨습니다. 괴로운 사흘은 3년이다. 그러나 기쁨의 3일은 3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30년도 기쁨의 30년은요 3일처럼 지나가요. 그러나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인생 3일은요 하루가 1년이에요. 한자 말에 있잖아요. 1일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3년 같은 인생, 사흘은 3년같이 길고도 긴 시간. 저는 예수님이 이 죽음의 시간, 이 사흘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들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견디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 같아서는요 하루 만에 악 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흘, 이 3일을 주님은 견디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견디며 기다림이 정말 어려운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거나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 마음이 위축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자 이제껏 그들을 먹이셨던 만나가 끊어집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나로 먹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너희들의 손으로 수고의 땀을 흘려서 경작해서 먹으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뭐하라고요? 먹지 말라.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라. 찬송할 것이며 그리고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만나도 끊어지고 메추라기도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경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몇 년을 기다려라? 5년을 기다린, 5년째 되는 해야 너희들이 그 땅의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견디며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을 때도 많아요.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지곤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보다가 실패하곤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 기다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듯 우리도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 그 기가 막힌 죽음의 사흘을 견뎌내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꽃은 견디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죽음의 시간 사흘을 기다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피우신 부활의 꽃처럼 우리 모든 고난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사흘을 기다리신 주님처럼 견디며 기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피우신 부활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부활의 꽃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꽃이 활짝 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부활의 꽃이 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활의 꽃이 피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부활의 꽃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부활주일에 친히 우리 앞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의 아침, 부활의 감격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십자가로 피우신 부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며 기다리며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부활의 꽃이 피고 저희들의 모든 선한 생업 위에 부활의 꽃이 피며 저희들의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부활의 꽃이 피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